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 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마태복음서 13장 51에서 53절 말씀. 마태복음서 13장은 예수의 비유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던 집에서 나와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 예수가 향한 그 바닷가로 함께 향했습니다. 예수 주변은 그야말로 인산이네였습니다.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자기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던 예수는 그들에게 갑자기 뭔가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뭔가를 듣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들은 모두 하늘나라를 두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늘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는 이곳저곳에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데 그가 뿌린 씨앗은 여러 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 씨앗들은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기에 깊이 뿌리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났지만 뿌리가 깊지 못했기에 해가 뜨자 금세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어느 정도 자라긴 자랐지만 가시가 그의 성장을 방해했기에 건강히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그 씨앗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반부에 가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담긴 설명을 자세히 해 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조하듯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비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다시 첫 부분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예수께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굳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묻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이 예수의 답변이 우리의 궁금증을 더 유발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내가 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을 때에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에둘러 표현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사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해 못할 사람들에게 더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왜 이처럼 말씀하신 걸까요? 왜 예수는 마치 사람의 편을 가르듯 이 비유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하면 비유라는 방식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나와 연관이 있습니다.
누군가 비유를 섞어서 말할 때에 그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그 비유의 본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비유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감하는 마음은 아무를 향해서나 생기진 않습니다. 누군가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의 마음 깊은 곳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잘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예수를 이해하는데 한계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들도 마침내 예수께서 전하고자 하신 그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수는 사람들에게 비유의 뜻이 감춰져 있는데 그 비유는 예수의 아주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어 있기에 궁극적으로 예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제자가 되라고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예수가 마치 사람을 가르듯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 두 번째 이유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만 허락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이야기의 근거를 이사야의 예언서에서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는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는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강대국 아시리아를 의존하고 있었고 율법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또한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당대의 왕과 이 유다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위선을 강력하게 비판하였고 또 심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사야의 이 말을 인용했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나라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감춰둔 이유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13장에는 이 외에도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몇 가지 더 등장합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라든가 겨자씨와 누르기에 관한 비유, 그리고 밭에 숨겨진 보물 등과 같은 비유가 더 등장합니다. 예수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모두 마치신 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있던 곳에서 떠나가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한 이야기를 다 깨달았느냐 물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그는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는 마지막까지도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새로운 율법 교사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을 제자들이 앞으로 맞닥뜨릴 다양하고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의 이 요청은 곧 지금 우리를 향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주님은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율법 교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요청 앞에 서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실 세계에 발을 붙인 채로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물음에 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대를 읽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청은 사랑이 희박해져 가는 세상에서 다시 사랑을 회복시킬 임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하늘의 부름입니다. 이러한 요청을 묵상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충분히 넉넉한지를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이 시대에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